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제일 처음으로 왔던 기억이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대학원을 잠시 휴학하고 그때 미국에 와서 잠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존재가, 부러웠던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리스고 하나는 동네 강아지들이었어요. 뭐가 부러웠냐?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까지 영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하나 사려고 해도 발음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강아지들도 미국 사람들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야, 내가 강아지만도 못한가? 강아지는 말을 다 알아듣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제가 전철을 타고 워싱턴 DC 그 주변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아침 일찍 나갔더니 그 큰 빌딩들 앞에 죄다 홈리스들이 들어놓여 있습니다. 잘 보니까 그 홈리스들이 가진 것도 없고 입은 것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다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홈리스들도 영어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아까 어린이 설교 시간에 전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지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던 아이들, 최근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놀면서도 영어로 떠들고,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데 아이들은 알아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또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시간 예배에 괜찮으신가요? 놀라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해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것도 온전히 간구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에 가서,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꿈꾸던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구나. 또 어떤 학생에게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조금 부족했지만 중학교 때에 올라가면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앞서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실 때, 미국에서 처음 직장을 잡고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내가 실망했던 것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곳에서는 내 인생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또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속도로 올바르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지 않는 학생들, 항상 늦게 일어나고 항상 게으르고 항상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도 똑같이 뒤처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기도 제목을 연말에 제출을 하지만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 새로운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 새날을 날마다 맞이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더 많은 열매를 원하고 내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스스로 원하기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잘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 서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면이 아니라 좀 대각선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제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만큼만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의 등 쪽에 어떤 글자나 무늬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 입장과 제가 서 있는 이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시야와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길을 가려고 길에 섰지만 어떤 사람들은 엑시스에서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려면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포나 어떠한 고백이나 노력도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열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결같이 새롭게 시작해도 한결같이 계속 삐뚤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관점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죄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좀먹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에덴에서 살면서 그들이 처음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쫓겨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 말씀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인간과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 문제를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죄입니까? 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훔쳤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훔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그것이 도덕법이 되었든 사회법이 되었든 어떤 법이 되었든 그것은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 남의 뺨을 때리는 게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빤히 쳐다보기만 해도 그것은 정말로 나쁜 짓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너에게 복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살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갑자기 먹고 싶어졌을까요? 선악과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심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생활하는 게 불편해집니다. 과거의 역사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과거의 왕권을 강화할 때에 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량형을 통일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고 사이즈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잴 때에, 이게 동네마다 한 대 그랬을 때 한 대의 무게가 다르고, 이게 한자다 그랬을 때 한자의 길이가 다르고,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과 지역에 따라서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만나서 장사를 하는데 서로 한 대 주시오 했는데 한 대박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잣대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일까? 이게 내 것일까? 이게 만족스러운 것일까? 열매가 될까? 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어떤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재기 시작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검증해서 이것이 나한테 적합한지 내가 확인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정말로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10가지의 잣대 속에서 그만큼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오른쪽과 왼쪽을 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헷갈립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한꺼번에 보려고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곳으로 재면 커 보이고, 큰 곳으로 재면 작아 보이고, 뭐가 맞는 것일까? 이게 큰 것일까? 작은 것일까?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게 좋은 거야.
어떤 사람한테 다시 또 질문해보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가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잣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잣대가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의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 질문을 던졌는데 정답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보여지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더 많은 것들이 잣대가 되고 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검증하려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앞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질적으로 일에 뛰어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증거하시던 메시지의 내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 예수님은 앞으로 이 천지개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왕들도 다 복속시키시고 메시아로서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자기 직장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같이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항상 모범답안만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갑자기 뭔가 막혀져 있는 느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뭔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당황해하는 그 자리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예수님이 했던 얘기이고 내가 이해했던 것과 하고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정말로 멋지게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서 나쁜 사람들은 다 처단해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어쩌면 내가 잘못 짚었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이제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정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야만 될 방위성은 무엇이냐면 의심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이 먼저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는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여러 가지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관계를 깨뜨렸고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죄의 옷을 또한 우리는 입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냥 욕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욕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다 할 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욕먹을 사람한테 욕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우리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미국에 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한국에서 문제가 많아서 미국에 왔더니 미국엔 더 문제가 많네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일, 커뮤니케이션 모든 게 너무나 힘들구나. 그러면 문제 없는 곳을 또 찾으려고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거나 다른 생각을 꿈꿉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절대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는 곳을 꿈꾸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다못해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서로 항상 이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부부가 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에 있는 게 안 좋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은 하나님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곳은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넘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의 현장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의심하면 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심하고 의심의 바탕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항상 믿는 일이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뛰어드는 일이 항상 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서 문제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풀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갈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핑계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 제목으로는 Go Beyond Doub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 Without Doubt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의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의심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문제 상황이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만불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짐승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환경에 냄새 맡아보고 무슨 인기척이 나고 무슨 소리가 나면 의심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사는 생존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 상황에 넣으셨어?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어떤 뜻이 있을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장애물을 넘게 하셨을까? 왜 나는 문제 하나만 놓고 씨름했으면 좋겠는데 나로 하여금 수많은 문제를 다 바라보게 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우리가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산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산이 있어서 길 가는 걸 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산을 넘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한 발짝 없이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을 돌아가든지 산을 넘어가든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산을 지으신 그분이 나와 한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리라 약속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근데 여기 문제가
돌무더기가 있잖아요. 여기 산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런 말만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지라도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이 길을 가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고 반드시 그 문제의 산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아니면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인생의 해답도 사실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도 한눈 팔아보다가 저쪽도 보다가 나중에는 산만하게 말이죠. 눈은 두 개인데 눈이 10개 있는 사람처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인간관계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속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왜 내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나한테 자꾸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어제 새가족 환영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새가족 환영회 때문에 양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살짝 쳐다보다가 갑자기 아빠 머리 스타일이 어쩌고 뭐 쭈글쭈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뭐 어쨌다고 그랬더니 아빠 좀 더 잘생겨져야 될 것 같아. 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아직 어리구나. 물론 지금도 조각 같은 외모에 뭐 인정 안 하시는 분이네요. 아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갖고 그래도 지 얼굴이 좀 잘생겼으니까 아빠가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진면목은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겉에 있는 것만 우리가 들여다보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요즘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표피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가장 빠른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겉모습 바꾸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 입고 얼굴 바꾸고 좋은 신발 신고 명품백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다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속이 아름답고 외적인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진실하게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윗사람이 보일 때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회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입사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꼴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남들이 나를 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심하게도 되고 항상 의심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절대로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간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사람들이 왜 복잡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고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거야. 내 환경에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야. 자기 입맛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 판단이 맞을까 저 판단이 맞을까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교하는 일로부터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하고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어떤 만물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 내가 볼 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문제를 파악해서 찾아내서 저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내가 좋은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자리에 선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치에 서면 좋은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의심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의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의심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대답해놓고 계속해서 불순종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항상 불순종한 이 인간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이날까지 너희를 잘못하면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라고 하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먼저 낮은 곳에 찾아가서 자기가 죄짐을 대신 져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먼저 하십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간적으로 파악해보면 우리는 의심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공수표 날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의심할 줄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상황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상황,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다면 우리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회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더 복된 사람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기보다 남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돈벼락 맞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만큼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쓸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은행에 있으면 그냥 은행 돈이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것 같지만 여러분께 되지 못합니다. 그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 다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몸으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섬기라. 우리는 절대로 돈벼락 받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떼돈을 주시기 때문에 혹시 어느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모여있을까봐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콩 한 조각을 가지고 먹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돈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직하던 사람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장동구 같이 생겼던 사람 나이 들면 변합니다. 이번에 LA에서 연애할 때에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교까지 다 동창이었던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거의 장동국과 흡사할 정도로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옆에 주름이 쫙 지기 시작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런지 주름이 잘 안 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잘생긴 얼굴도 변하고요. 허리가 고닫던 사람은 나이 들면 허리가 굽습니다. 옛날엔 반대했던 것 같은데 와이프가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편들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50대쯤 되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집에서 그냥 가라면 가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정생활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변해서 믿을 수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분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비쳐서 사람이 크게도 보였다 작게도 보였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돈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값이 떨어지면요 그 휴지 조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아르헨티나에 경제 부흥기가 있다가 한번 문제가 생겨서 쫄딱 망했죠. 그때 제가 뉴스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계산하기 위해서 돈을 자루로 갖고 다니는 게 TV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돈값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돈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여도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에서 두려워지고, 의심에서 걱정하고, 의심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의심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더 이상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져도 될까? 의심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무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 발꿈치를 쫓아서 용서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자꾸 불만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되어져 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혹스러워했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서는 방법을 배웁니다. 의심의 상황 속에서 의심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 사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